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한 주의 삶들 다들 잘 지내셨을 거라 믿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수요 저녁 예배이지만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을 잊은 적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가운데서 주님을 잊은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한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을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믿는 것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광안이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님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광안이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광안이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하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보리 전하리. 가득한 나의 길 가다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저 망망한 바다에서,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고 주복이 전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난치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망망한 바다에서 하나님 이 몸이 상할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 때에도 하나님 내 주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주님 날 지켜주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참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때 한참 이제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곳이 경배와 찬양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회들마다 이렇게 찬양팀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당연했고 찬양을 하면 막 가슴 뛰는 일이 그냥 뭐 당연한 걸로 여겼는데 그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 느끼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린 적은 없어요. 나는 교회 하나 와서 죽어도 여기서 그냥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몇 분은 계셔서 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냥 몇 분 안 되니까 찬양팀 마이크를 그분들한테 다 드려서 같이 찬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더 풍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큰 타이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런 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처음으로 부르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은 그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찬양이 아닐까,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시편 120편부터 나오는데 어저께 본문은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복이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복이라는 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할 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복은 아슈레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아슈레. 그리고 신명기는 이 아슈레를 행복이라고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아슈레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 느껴지는 것, 그것이 아슈레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너라고 하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으면 그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복이 아슈레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행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행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행복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왜 행복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데, 이 외라는 건 두렵게 하는 거예요. 떨림으로, 어렵게, 쉽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진짜 어려운 어른 경배하듯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고, 우리 목사님 혹시 에어컨을 좀 켤 수 있을까요? 창문을 열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냥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상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때 이렇게 집중한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영과 진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리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본인만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 아닌가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듣기 때문에 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전혀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복일까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2절이 뭔 복이죠? 이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월급 받아서 그거 갖고 먹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수고해서 겨우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당연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부자가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부유해지는 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며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복권 산 다음에 축복기도 해달라고 얘기해서 그게 맞는다고 그게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도 잘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리고 결코 그것은 복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벌면요 쉽게 나갑니다. 그리고요 쉽게 벌면 다른 사람들한테 행동할 때 함부로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다 쉬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내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남편이 벌어온 돈 갖고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거 행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참 좋았어요. 오늘날 이거 좀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엔 한 사람이 벌으면 그 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굳이 여자가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벌어서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때는 자식을 많이 낳는데도 먹고 살았어요. 진짜 수고한 것 갖고 고마워하면서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가슴 떨리는 복 아니에요? 행복한 복이잖아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막 여자들 그냥 계속 아내로 두고 막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늙었어요. 막 여자들끼리 막 싸우고 자식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고 몸이 힘들어서 솔로몬이 다른 왕들보다 일찍 죽었거든요. 먹는 것도 힘들고 마시는 것도 힘들고 한 숟갈 놨다가 이러고 손 놓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섬기셨던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는 동네가 어마무시하게 비싼 동네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참 살기 쉽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부탁한 분이 무슨 암이 걸리셨냐면 혀암이 걸리셨어요. 혀에 암이 있는 거예요. 혀에 암이 있는 분이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좋다라는 거 뭐 돈이 많으니까 좋은 것들 많이 갖고 오고 또 이 자극적이지 않은 거를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암이 걸리신 분의 소원이 뭐 드시는 건 줄 아세요? 흰밥에 총각무예요. 흰밥에 빨간 총각무. 흰밥 한 덩이에 총각무 모서 와삭 하고 씹어 먹을 수만 있으면 원이 없겠대요. 총각무를 먹을 수 있는 치아를 갖고 계신 분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먹을 때는 그것이 행복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2절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 주인이 못 되거나 고용인이 못 되거나 고용주가 못 되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꼭 지불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많이 안 했는데 많이 주는 곳이 사실 아니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맞죠?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상급만큼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거기다 확 붓는 기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러니까 우리가 화딱지 나도 예수 이름으로 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줄 아니까 그래도 우리가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급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애쓰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더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이게 아마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평범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밥 먹는데 막 흘리기도 하고 달그닥 소리도 내고 막 뭐 이거 먹는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보는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방에서 아내가 나오는데 뭐 집에 있다 나오니까 막 그냥 뭐 대충 입고 막 머리도 산발을 해서 나오는데도 그 여인을 보면서 결실한 내 포도나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은요, 아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합니다.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건 맞아. 뭐 힘들기도 하고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 참 뭐 메일도 많이 받고요, 문자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편지를 쓰셨어요. 목사님, 교회 못 나가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가족이 모여서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같이 보내면서 갈등하고 힘들었는데 익숙해지고 좋아지다 보니까 그전엔 안 했던 말들을 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좋아서 하하거리고 웃고거리고 그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가족끼리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것마저도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려다 보니까 아프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배우자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따라가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겠어요? 보고 싶은 유혹이 들어도 하나님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시 털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야 행복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남편이 아닌, 내 아내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집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내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얘기해요. 내가 뭐 부부성가대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집은 정말 지옥으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지옥으로. 늦게 들어오면 어디 있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자녀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돌 씹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다른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나오는 과일이요 거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신약에 오면 무화과 나무도 나오는데요, 거의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화를 들어도 거의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가나안에 나오는 가장 흔한 열매가, 그리고 꼭 있어야 될 열매가 포도예요. 포도. 우리 대한민국은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죠. 4개의 계절이 있다고 그래서 4계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가지밖에 없어요. 비가 온다라고 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우기, 그리고 비가 전혀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건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 그때 열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포도예요. 우리나라처럼 옛날엔 비 오고 안 오고 얘기하면 보릿고개 넘어가는 때와 똑같았던 게 이 포도가 열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걸로 연명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로 연명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에게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넉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결실한 포도나무, 물론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신앙생활을 단단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나안 교회는 정말로 예외지만 많은 한인 교회들이 여자분들이 더 열심을 내세요. 많은 가정들이 아내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요. 그 안에서 고통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 가정을 끌고 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여자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지방에 보면 가지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대요. 그 건기에. 근데도 거기에 열매가 맺는 거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도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그것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했던 거는 그 여인이 힘들어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0분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있습니다. 남자가 강한 것 같은데요, 남자 절대로 안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돈은 남자가 빌려줍니다. 그죠? 폼 잡고 남자가 빌려주죠. 돈 받으러 가면 누가 가요? 아내가 가요. 남편은 절대로 그 돈 거의 못 받아요. 우리 아버지도 돈 잘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거 받으러 가는 건 불쌍한 우리 엄마가 갔어요. 그 병신 같은 짓은 다 남자분들이 하세요. 그죠? 아멘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손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건 엄마들이 그렇게 애써요. 남자들은 확 무너지면 어떻게 그렇게 막 망가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죠. 그럼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가요? 보세요, 강하다니까요. 남자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런데 정확한 창세기 원어는 흙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 남자는 먼지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뼈하고 먼지하고 상대가 됩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요, 뼈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진짜 교회 가정의 어려운 순간에 일어나고 할 때 몸부림치면서 그 붙들고 가는 거는 엄마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의 가슴 속에 엄마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분이 어떻게 남자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까? 흙인 남자가 단단해지는 건 이 흩어지는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흙이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물을 만나게 되면 흙이 단단해져요. 흙이 물을 만나서 이렇게 질퍽질퍽해지는 흙이 되는 걸 우리는 진흙이라고 그래요. 그 진흙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릴 때 찰흙 같은 거 갖고 이렇게 빚어나가잖아요. 여자는 눈물로 남자를 빚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이 울면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남편을 빚어가는 거예요.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안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 남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여자들이 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가정이 그래도 갈 수가 있어요. 다 놓아버리면 그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지고요, 여자가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그래도 그 행복을 붙들고 갈 수는 있어요. 이 모든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4절을 다시 1절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행복을 얻으리로다. 근데 이 4절이 원래 원문으로는 보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행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이 임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더니 우리 집이 어마무시한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건 자녀들한테 그것도 축복이지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행복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박한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일이 있으면 다 힘들잖아요. 아픈 일이 일어나면 안 힘든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 보여줘야 이 땅 가운데 힘들지 않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힘들고요, 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자기가 느낄 때는 제일 아픈 거예요.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때가 본인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일을, 우리 자식들도 그 일을 경험할 텐데 그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일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세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돼요. 아내가 미우세요? 남편이 미우세요? 먼저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갈등을 겪고 있으세요?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작은 것으로도 감사해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한 주간 같이 수고한 것 같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자녀들하고 같이 식탁 공동체를 나눌 수 있고, 아내 얼굴을 보는데, 남편 얼굴을 보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야 주의 성전으로 나올 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길로 가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행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할게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 가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저희 교우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동의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정식 집사님 지금까지 여러 번 수술하셨는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사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급하게 연락이 와서 오늘 시술하셨어요. 우리 양정식 집사님이 아프다고 그러면 진짜 아픈 거예요. 이분이 너무 잘 참으시는 분인데 조금 불편한데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양정식 집사님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성보석 장로님은 좀 몸이 너무 이상하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이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다 거의 많이 막혀서 7월 1일 날 수술하기로 하셨는데 성보석 장로님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성보석 장로님을 위해서, 박민주 권사님은 자궁에 물이 차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지금 조직검사 이제 들어갑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 힘들어하셨는데 주님께서 잘 만져주시도록 그 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양정식 집사님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술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깨끗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보석 장로님 7월 1일 날 경동맥 수술하는 것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이 연로하셔서 전신 마취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민주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권사님 속히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영명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이정희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다른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그 가정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아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며 마땅히 같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같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가정 만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